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주일날을 맞았습니다. 함께 자리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진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이 있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던 그 습관을 따라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다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크리스찬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시드니는 좀 자유롭다 싶었죠. 그러나 이번에 록다운이 시작되어지고 예정된 시간에 해제되지 못한 채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좀 풀리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좀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나 깊이 성찰하고 정말 이 어둠의 시간을 벗어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자기 삶의 목적과 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삶을 다시 출발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고 있는 곳에서 어떤 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가족들끼리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돈 주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좀 멈춰갈 줄 아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우리들만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그 인생에 대한 발견과 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학에도 보면은 이 전쟁 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그 피어나는 그 사랑과 인간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정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악착같이 살아내는지를 우리는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신앙인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다 보니까 좀 남다른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마지널라이즈드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 입장에 살아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들을 알게 됩니다. 아마 10수년 전에요, 그 빌라우드 수용소에서 한번 그 데모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또 바깥쪽에서는 그 데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에서 호응하면서 이렇게 그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이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외친 그 함성이 뭐였는고 하니 We won't give up. We won't give up.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였어요. 물론 방송에서는 그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방송했다기보다는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제 확장공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을 봤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그 외친 그 함성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같은 이민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우리들은 좀 남다른 시각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국으로 입국하려다가 예전에 그 냉동차 안에서 얼어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58명의 중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다니다가 억류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 애국 땅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죠.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그 표현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경건치 않은 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고소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송사하여 달라고 억울하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내 힘이신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내가 온수의 압제를 당하며 슬프게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믿지 않는 저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쟤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온수의 압제를 받으면서 슬프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은 그가 겪고 있는 영혼의 그 낭만과 그 불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고소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잘못해서 고소당하면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고소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재심도 받고 나중에는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통역 때문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모국인 대한민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격화시켜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 내가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졸지에 대한민국이 아주 인권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또 이 빈부의 격차 같은 게 심하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있다 보면은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간도 잠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서 그 풀어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운 그 절절한 사연들이 그 많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방인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인데 나그네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좀 쉽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또 모욕하고 이러지는 맙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신분, 그 나라의 시민권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아버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온수의 압제는 계속되지요. 마음의 슬픔은 가지고 다니지요. 기쁨은 사라졌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상태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요. 오늘 제가 그 이민자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그 영주권이 없으니까 끝까지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고 경찰이나 앰뷸런스 요원들도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못 가고 메디케어 카드가 없어서 신분이 노출될까 봐서 거듭 거절하고 빨리 나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초인종을 누가 눌러서 인터폰으로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폴리스라고 하더랍니다. 이미 말을 했잖아요. 이미 대답을 했잖아요. 인터폰으로. 그래서 벨을 누른 사람이 거기 믿는 줄을 뻔히 아니까 그리고 경찰이라는데도 그 문을 열어주고 그 계단을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 경찰이 와가지고 지갑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돌려주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그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말을 하지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낭망하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단계가 되면은 이 크리스찬의 그 윤리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지요. 누가 내 사정을 아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이민자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승화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어떻게 그 불행한 마이너스의 현실을 행복한 플러스의 현실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변호, 구원에 맡기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입장에 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를 의식할 때가 많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뭐 그래야 좀 체면도 차리고 지키고 교양도 좀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받고 때로 정죄당하고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그 판결 앞에, 그 판단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질 거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어두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봐보세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고난, 슬픔은 크리스찬에게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고, 또 삶을 마치 바다의 그 배가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가듯이 인생을 더 시원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판단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판결을 받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질병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난은 오히려 축복인 것이고, 이 고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도 그리고 신앙도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봐보세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현실을 이기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인은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고난을 그냥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겨우 건디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승화시켜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되게끔 일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 고난의 결과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타필라와 그 버터플라이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비는 너무나 황홀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 전의 모습은 뭐죠? 말이 멋있게 카타필라지 애벌레 아닙니까? 그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 고난, 부자유함으로 깨지고 망가져서 카타필라처럼 내가 생각되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나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은 잘 극복하시고요.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의 물결을 타고 날아오르는 귀한 디딤돌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난당하며 심령에 깊은 낭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현실을 잘 극복하여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은 오히려 반가움으로 맞아서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카타필라가 나비가 되듯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꿈으로 다시 태어나 도약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에 깊은 신음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갇힌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보며 고난의 파고구를 타고 도약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